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강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이 땅에 살면서 오늘과 내일과 또 과거가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땅의 것들에 관심이 있어야 또 될 줄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의하시기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영과 육과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은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땅의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또 혼적인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영적으로 평안이 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우리의 영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야만 평강이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 인류의 평강이 깨진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으므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는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너무 감탄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였다가 또 돕는 배필이 있으니 너무 감격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던 그곳에 오직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둘 사이에 비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모든 과실은 너희가 마음대로 먹되 중앙식 과일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정녕 죽는다 했는데 하와가 홀로 있다가 뱀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이 뭐라 그러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 실과를 먹을 때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 한마디의 변화가 이미 평강을 깨져버린 거죠. 평강은 이미 그 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둘이 먹고 나서 죄가 들어오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수치심을 알게 됐죠.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숨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너희들을 보고 숨으라고 하더냐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의 정말 극찬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또 물어봅니다. 누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라고 하니까 하와는 또 뭐라고 그래요? 뱀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최초의 인류 역사상 화평이 깨지고 평안이 깨지고 더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탓의 문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쟤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또 상담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이 많다 그러죠. 마음에 평안이 없다 보니까 한이 많고 힘듦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그 아름다웠던 동산에 평강이 깨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너 때문이라는 그 탓의 그 문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까지도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부인 때문에 힘들어요. 회사 때문에 힘들어요.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힘들어요. 라고 해서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바꿔놓아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누구 탓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오늘 그것이 돼야만 평강을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왜 그렇게 감사도 힘들고 평강도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동네에 보면은 산이 있어요. 자그마한 산인데 제가 시간 나면 걷는 곳입니다. 걷거나 운동을 하는데 거기 가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르신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새들이 도망을 안 가요. 새들은 사람을 보면 도망을 가는 게 돼 있잖아요. 근데 도망을 안 가요. 제가 먼저 주에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저도 걷고 옆에 참새도 같이 걸어가요. 참 신기하죠. 왜 그런가를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얘네들은 익숙한 거예요. 사람들이 수없이 산책로를 걸어가는데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 편안함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평안한다는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익숙함이 어떻게 익숙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될 때 그것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온통 정말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릇에 담을 만한 귀한 그릇을 만들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익숙해져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우리 내면의 과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색하고 힘듭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은 처음에 아이를 잉태할 때 변화를 느껴요. 먹기 싫었던 음식이 먹어지고 또 생각이 안 났던 것들이 또 생각이 나고 이렇게 변화무쌍해져요. 안에 뭐가 새로운 것이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평강으로 오기까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평강을 유지하기까지는 우리에게 훈련도 필요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것으로 익숙해져가는 또 다른 어떤 변화도 필요한 거죠. 마치 여성들이 새로운 아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받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있습니다. 첫째, 평강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평강의 축복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요.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굉장히 어떤 아픔이 있었어요. 서러움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평안이 늘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통에 자복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또 중얼중얼거리면서도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 지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너 술이 취했느냐? 왜 술이 취해가지고 그렇게 중얼중얼거리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한나가 뭐라 하면 아닙니다. 제가 너무 괴로워서 이렇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막 중얼중얼거리고 나중에 기운이 없어서 하나님께 주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저의 고통을 아시죠? 라고 중얼중얼거리는 겁니다. 저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한나의 평안이 없고 외롭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에 17절 말씀에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느니라 그것을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서럽고 그랬으면은 마치 술 취한 여자같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고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는 근심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의해서 평안이 없어진 거예요. 한나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믿음대로 가서 다시 또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사무엘을 잉태하고 그런 어떤 응답의 결과가 있기까지는 한나의 기도가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임할 때 다시는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다시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마시고 그 문제보다 더 귀한 것이 평안이기 때문에 평안은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온전한 능력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아뢰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정말 3년 6개월 동안 가뭄 이스라엘의 입에서 온 정말 백성들이 고통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면 머리를 무릎 아래 두고 7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환에게 가서 저 바닷가에 가봐라. 가서 정말 구름이 일어나는지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한 번 가서 안 되니 또 기도했고요. 그래서 7번 갔어요. 사환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손바닥 같은 구름이 임한다고 했어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손바닥 같은 구름이 임했을 때 엘리야는 너무나 그 감사함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이제 비가 올 것이니까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앞에 보여도 평안이 없고 응답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손바닥만한 구름만 봐도 응답으로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고 뛰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되었습니다. 어디서? 가뭄에서요. 여러분들의 가뭄의 현실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뭄은 진실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내면에 줘도 부어줘도 우리 안에 평안이 없을 때의 가뭄입니다. 평안이 없을 때의 가뭄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이 없을 때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소용이 없고요. 우리에게 평안이 없을 때 정말 어떤 명예를 줘도 그것은 잠깐 왔다 가는 어떤 안개 같은 거죠. 바람 같은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도하여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요. 아픔에서 같이 누리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요. 소망을 갖고 있었을 때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나눠드리는 거죠. 마태복음에 좀 전에 나왔듯이 이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쫓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딸의 옷자랑 이렇게 손만 대도 살아날 수 있으니 저희 집에 가셨으면 좋겠다고 간청을 했어요. 어느 자식이든 불문하고 세상에서 자식만큼 귀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자식이 죽었으니 예수님께 가서 손만 얹어 주셔도 내 아이가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겠다고 가시려고 하는 그 즈음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2해를 끊임없이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의사에게 갔었을 것이고 많은 돈을 다 탕진했을 것이고 그리고 수치감도 느꼈을 것이고 그런데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는 그 소문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 속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보고 그 정말 회당장의 딸을 고치시러 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가서 옷자락에 살포시 손을 댔습니다. 살포시 손을 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나에게 손을 댔다.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군중이 많은데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댔겠습니까? 이 군중들이 밀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 여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참 본인의 어떤 가지고 있던 병이 이게 수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움으로 괴로움으로 본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소망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가 낳고자 원했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믿기만 하면 너는 나을 것이다.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게 우리하고 틀렸습니다. 우리의 상식하고 예수님의 상식은 그렇게 틀린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있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내가 이걸 낳고자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는 소망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회당장의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죽었으니까 곡소리 나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친다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다들 죽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잔다고 하니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죽었는 걸 우리도 확인했는데 예수님은 왜 잔다고 하시나? 그것이 우리의 상식과 예수님의 상식이 틀린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만큼의 은혜가 그렇게 틀린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거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가 깨우러 간다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책망받다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이 섞이는 것이 아니고 서러움이 섞이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아픔도 있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은 소망을 온전히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걸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은혜가 영원한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 이 땅에 살면서 영과 육과 혼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어떤 일로 평안을 잃어버리시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많은 일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과거의 일, 오늘 일, 또 미래의 일들, 현재의 일들 모든 것들 다 통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늘 평안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평안은 누리라는 거예요. 평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너희가 평안을 입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평안하뇨라고 부르셔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상속자인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께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주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을 가져다 주고요. 평안을 뺏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순간에 우리에게 한나의 기도처럼 한나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 은혜를 받고 순간에 다시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은혜로 사모하면서 살아갔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드리는 것은 그런 사람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무수히 주시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 평안할 수 없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가 또 부족하다면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힘들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그 은혜를 우리에게 사모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평안해야 되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불안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모하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큰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내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늘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평안을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평안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가시길 원하고 그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원하고 그 평강 안에 영원히 함께 있어 나누시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그 소망이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